한번 따라합시다. 남원북철. 제가 이 제목에 한자 넣고 저렇게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한자를 넣어서 남원북철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 남원북철은 저라도 남원에 가면 북철이라는 곳이 있다, 그런 뜻인지 사자성어의 뜻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재빠른 분은 또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보면 한자 공부 한번 합시다. 남자는 남역 남자고, 원자는 끌채 원자입니다. 그리고 북역 북자, 철자는 바퀴장국 철자. 그러니까 뜻을 풀어본다면 수레를 남쪽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정작 바퀴는 북쪽을 향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따라 놀 때 남원북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여러분 눈이 있고요 이랬거든요. 손은 기회가 됐어요. 남원북철. 몸과 생각 많이 따라 노는 거예요. 제가 그 설명하면서 제가 또 제가 그 설교 때 제가 한번 또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이제 무엇이 생각하고 말이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좀 민첩하지 못해. 자, 근데 그렇게 민첩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말하면 이 남원북철은 본질과 행동을 따로 하는, 반대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만든 건데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쓰는 거죠. 자, 이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한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라고 있었는데, 위나라의 아주 유명한 신하 괴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고합니다. 왕에게 이렇게 신하 괴량이 말합니다. 왕이여, 신이 이번에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마차를 타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남쪽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위나라보다 초나라가 밑에 있었거든요. 남쪽에. 분명히 마차는 북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나는 남쪽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은 북쪽이 어디가 남쪽이란 말입니까? 당신이 이제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게 뭐 어땠어요? 지금 내 마차를 끄는 저 말의 품종이 얼마나 좋은데요. 우리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괴랑이, 아니 여보시오, 말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고요. 초나라 남쪽에 있는데 지금 가는 방향은 북쪽이라고,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또 하는 말이, 이 마부의 말 모는 솜씨가 너무 좋으니까 걱정 안 합니다. 또 말합니다. 마부의 솜씨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초나라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이 사람 하는 말이, 참 그 사람 내 돈 많이 써요. 길 가다 보면 초나라 나오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북쪽으로 가버렸던 거죠. 과연 이 사람은 초나라까지 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왕에게 얘기하면서 이 괴랑은 지금 그의 위왕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하가 왕에게 전쟁하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더 넓은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천하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막대한 국력을 소비해서 더 약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왕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남원북철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왜 이 제목을 삼았는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사람이 좋아서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이 좋아서,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좋아서 이 땅에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서 나온 율법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쁜 선물을 준비하듯이 옷을 만드신 재료가 있으면 오직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뻐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옷을 재미듯이 음식을 만들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듯이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율법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처음 율법을 만들 때는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그리고 율법 주실 때 지키라고 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고 했죠. 우리는 그걸 알고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위해서 준 율법이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에 보면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보면 특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 사람을 사랑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못 사용하고 악용하면서 점점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다시 말해 사람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존재로 사람이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요, 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줄 때는 선한 것이었는데 사람들 손에 오면 뭐든지 더러워져 버려요. 돈도 좋은 것입니다. 그 돈이 사람 손에 들어오면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준 자연도 너무나 좋은 것으로, 힘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 놓았어요. 사람들 손에 와가지고 안 망가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그러면 율법주의자이라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보잖아요. 그러나 처음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늠하지 말라, 사람을 억지로 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 하나하나가 사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다 생각하면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명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명 그러면, 율법 그러면 딱딱해지고,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이 율법적인 그런 기독교 때문에 교회 가면 뭣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고 옥죄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거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끼리 서로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에게 서로를 묶어내며 수갑을 채우며 서로를 지적하고 너 이 율법 어겼지? 너 주율법 어겼지? 그러면서 이 율법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쓰고 말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대놓고 율법 가지고 예수님도 공격하고 교회도 공격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3장도 봤지만 2장 23절 보십시오. 자, 안식일.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합니다. 그래서 22장까지 넘어가겠는데요. 23절에 보면 자, 안식일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행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보리밭 사이길로. 지금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밀밭 사이로 지나갔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원래 거기에 그 밀밭 사이로라는 곳에 거기에 길이 있었어요. 길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밀이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원래 있던 길이 덮일 만큼 농사가 너무 잘 돼버렸다. 그러니까 있던 길이 그냥 밀밭 너무 잘 돼가지고 덮여버린 거예요. 늘 다니는 길이었는데 오래따라 밀이 농사 잘 돼가지고 길이 덮여 감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원래 있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워낙 밀이 이제 그 길을 넘어설 만큼 이게 농사가 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밀밭하고 길하고 구분이 안 될 만큼 된 거예요. 우리처럼 농지가 잘 개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넓게 길 따로 농지 따로 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주로 조금 있으면 농사를 짓고 거기 조금 길을 만들어 다니는데 하필 농사가 잘 되는 바람에 길까지 없어진 거예요. 길이 사라지니까 예수님과 일행은 어쨌든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 길이 막히니까 결국 길을 열며 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니까 이삭을 제끼거나 뜯거나 자르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려고. 따로 길을 만들 상황이 안 되고 그 길을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밀이 너무나도 많이 자라 있으니까 그 밀을 잘라가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 지나갈 수 없으니까 길을 지나려고 하니까 원치 않게 밀 이삭을 잘라야겠다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라놓은 이삭을 쟤들이 가다가 비벼서 입에 넣게 된 겁니다. 지금 아이들은 이 밀 이삭을 왜 비벼서 입에 넣는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밀이든 보리든 배가지고 때로는 살살 거실러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생거도 이렇게 때로는 먹기도 하고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삭을 길을 내기 위해서 이삭을 잘랐고 그러다 보니 잘라진 이삭을 그들은 붙여다가 비벼서 입에 넣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딱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24절에 예수님께 하는 말이 보세요. 어째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합니까? 예, 그들 눈으로 보면 안식일날 밀 이삭을 자른 거는 일한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잘라서 입에 틀어 넣었으니까 역시 그것도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티를 잡을까 하고 보고 있던 바리새인 눈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고 비난의 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스럽게 보면 24절 50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보시오! 그 감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25절에 다윗이 함께하는 수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했던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었던 적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너무 배가 고팠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대로요. 먹을 것이 없어 정말 굶어 죽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 진설해 놓은 진설병을 다윗도 먹고 함께 나눠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한 겁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미 다윗의 이 이야기는 충분히 다윗이 우리 존경하는 우리의 왕 다윗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도 그걸 이해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린 아이들도 그 장면에 관해서 다윗을 죄짓다고 하지 않고 정말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만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다. 하나님 인정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빌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전제로 두고 3장 보십시오. 바로 그 안식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그 회당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한쪽에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한쪽에 손이 말랐다는 말은 여러분 손이 말라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사람이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손이 말라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생사가 걸린, 어쩌면 그 가족의 생사가 걸린 손 마른 병을 고치만 주면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고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게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티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갇힌 회당에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시급히 병을 고쳐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저 사람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딱 보고 주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2절에 보시죠.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병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저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한번 보자. 고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가 하고 딱 주시하는 사람이 한 회당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그 병만 고쳐주면 이 사람도 살고 그 가족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이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지금 예수님이 범죄하는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병 고쳐버립니다. 보란 듯이 나 이 사람 고치겠다고 그들이 자기가 이 사람 병 고치는 걸 보면 달라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란 듯이 그들 앞에서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걸 보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봐라, 예수라는 사람은 저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6절에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른하는. 자, 6절에서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의논했는데 앞에 상황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죽을 일을 했습니까?
밀밭으로 가득한 곳에 길을 내면서 이삭을 따르고 쟤들이 거기서 너무 시장에서 이삭을 털어넣은 것은 예수님이 죽을 짓을 한 겁니다. 회당에서 한 주 손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내가 고쳐줘야 이 사람도 살고 가족도 살겠다는 것이 분명한데 그걸 보고 고쳐준 것이 과연 죽을 짓을 한 거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날입니다. 뭐 깜짝 놀랄지 모르지만 안식일은 우리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러고 지키지만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안식일날 영광 받으실 주님께서 가장 영광 받고 좋아하실 일들은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7일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에 관한 말씀 보면 이 7일은 주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도 너희 자녀들도 종들도 짐승들도 나그네도 일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20장 11절에 내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은 쉬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겠다. 안식일을 하나님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는 것은 일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에 방점을 싣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좀 쉬어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이 고생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로서 여보 오늘은 좀 푹 쉬세요. 10시 동안은 열심히 하고 이 하루는 쉬어라. 하나님이 때로는 명령하듯이 좀 다부지게 우리 보고 쉬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율법을 왜 주셨나고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쉬는 안식일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살펴보려고 안식일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정말 잘 쉬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다시는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본심은 북쪽으로 가버리고 사람들은 안식일날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수레바퀴는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만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에 본 생각은 북쪽으로 가버리고 안식일날 이삭을 자르는가 안 자르는가 심지어 지금 병들어서 고통받아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이는가 그것 보고 수레바퀴는 엉뚱한 남쪽 방향 북쪽입니다. 남쪽 어쨌든 반대로 가고 있다. 주님이 일을 쉬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좀 강하게 명령해서라도 짐을 벗어 하루만 벗어 쉬어라. 우리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일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죄를 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범죄의 대가로 육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하는 우리들에게 죄의 대가로 노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의 대가로 노동을 하지만 그럴지라도 7째 날은 쉬라고 하십니다. 요즘 국가의 여러 교도소에도 그에 대한 대가로 벌을 주고 엄하게 하지만
가히 그것소에도 이제는 신라를 제대로 주면서 자유를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율법을 정해서 지키도록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 하나님의 본심이었던 것이죠. 이 본심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나주가는 삶을 살려도 예수님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제 죽일 놈 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오늘 진짜 안식일을 범한 사람 누굽니까? 손 마른 자를 병 고치고 정말 배고파서 이삭이라도 비벼 먹는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불구하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의 눈은 저 사람이 예수님이 또 실수를 하지 않는가, 그것만 주시하면서 열심히 그 사람을 비난할 거리를 찾아서, 허점을 찾아서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원망을 쉬지 않는 그 마음의 악한 일을 쉬지 않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 사실 안식을 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이들의 완악함을 오절에 탄식하고 노하시다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게 되는가? 어떻게 이 악한 사람들이 정말 손 마른 자를 고치고 하는 좋은 선한 일도 선하게 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쩌면 안식을 금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쉬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 사랑해서 사랑하라고 준 안식일, 그들은 미움과 극한의 분노로 안식일을 가득 채우고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구분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어쨌든 병든 자를 고쳐주려고 일을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어떻게든 허점을 찾으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함으로, 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며 하루를 보냈습니까? 아니면 또 이제는 미워하고 또 사람 허점이 없는가, 티나볼 것은 없는가, 그거 보면서 오늘 주일을 보냈습니까? 예? 오늘 저 사람이 또 주일을 보면서 또 주일날 어떻게 안 됐어? 하나하나 그 사람 티나는다고 하루 종일 시간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원망과 미움으로 악을 행하면서 오늘 하루를 충만히 채웠습니까? 아니면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오늘 만나는 말씀처럼 감동을 주고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루를 채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들이 있죠. 우리는 이런 구약의 율법은 없더라도 또 우리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세워서 자기 나름의 기준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는 것은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자르느냐 마느냐 그거 보려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식일날 회당에서 병으로 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을 고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따지라고 하나님 안식일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2장 27절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안식일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일이라도 좀 우리가 욕심을 버려놓고 안식을 지킴으로써 또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래야 건강이 오니까. 왜냐면 우리가 안식을 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이다. 주일날 가장 많은 돈이 들어오는데, 주일날 하면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못 버렸어. 그러나 그 욕심이, 우리가 안식일 지키지 못할 만큼 욕심이 커서 살다 보면 나중에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유익도 잃어버리고 인생이 남원북철이 돼가지고 정작 얻어야 될 귀한 걸 얻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일날 차를 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차 타고 왔다고 혼이 나고, 껌 하나 사먹고 혼이 나고, 저 어릴 때 신앙생활 고신해서 자라기 때문에 괜히 그 문제로 여러분 조목조목 해서는 안 될 일, 해야 될 일, 그거 따져가면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살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키시는 건 다 지키지만, 최선을 다 지키지만, 본 하나님의 안식일을 준 정신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탄식하고 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밀밭에 왜 지나갔습니까? 왜 이삭이 잘라졌습니까? 원래 다니는 길 때문에 그 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설명드렸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 밀 이삭을 자르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보이지 못했던 정황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안식에 대해서 예수님도 잘 알고 있고 바리새인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그 이삭을 잘랐습니까? 쟤네들이 몰라서 그렇습니까? 자기들 못한 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리 이삭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것. 다윗도 가나안을 하나님의 전에는 진설병 손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지상도 그때만은 다윗이 성전에 들어와서 진설 먹은 것을 허용해 줬다. 상황을, 그 정황을, 물론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상황을 봤을 때에 할 수 있으면 안식일 날 손마른 사람도 안 고치면 좋겠죠. 그러나 상황은 그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예수님도 꼭 굳이 그 사람을 고쳐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하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꼭 그 시간이라도 안식일이랄지라도 고쳐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준 겁니다. 미리 이삭을 자른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한 일로 그런 뭔가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비록 그 사람이 좀 안식을 어겼지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를 우리는 좀 충분히 더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단의 고신입니다. 따지고 들면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뭐 삼교대라고 출근하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이게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워낙 이 집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한길교회 수년간 있으면서 그 문제를 이렇게 빼놓고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일날 대놓고 안 해도 돼. 뭐 우리 기관에서 막 대놓고 단체로 막 피자를 주일날 주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안 해도 될 부분은 좀 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황부터 보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월 처음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본문 앞에 2장부터 보시면요, 오로지 이 사람들은 법 그러면서 어디 이 기준에 잘못하는 거 없는가 그만 따했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 보면 예수님이 중국인 쌀국수 주었는데 거기서 11절 갑니다. 뭐라고요? 2장 7절에 이 사람이 지금 시선 모독한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2장 13절부터는 뭐랍니까? 예수님이 세간에 근무하는 내일을 제대로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좀 어울린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근수근 하는 말이 16절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만 어울리네, 그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하고 또 비난합니다. 더 나가서 23절부터는 안식일 날 미리 싹 자르는가 안 자르는가 그거 보고 비난하고, 3장에 가서는 손 마른 자를 살리는가 안 살리는가 그거 보고 비난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비난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뭘 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뭘 해도 비난.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여러분,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율법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줘도 그들은 비난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먼저 그 상황부터 물어보면 훨씬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새벽기도 잘 나오던 분이 어느 날 새벽기도를 한다. 그러면 두 가지 걸려요. 어떤 사람은 왜 새벽기도 빠진다? 바로 대놓고 비난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왜 잘 나오는 분이 새벽에 안 오실까? 뭔 일 난 건 아닌가? 똑같은 일을 보았지만 그 일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십몇 년 목회하면서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도 마찬가지고 새벽에 대해 그런 일로 그걸 따지면 묻지 않습니다. 때는 교육자들도 빠지면 그도 사명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새벽에 빠지면 혼자서 고민하고 내가 왜 빠졌을까? 머리 쥐어뜯고 저도 그래 봤거든요. 너희들 말 안 해도 빠지게 되면 혼자 말한 거 더 스트레스 받고 죄진 것도 아닌데 죄진 것처럼 미안해하고 그래 봤기 때문에 저는 굳이 말려가지고 그거는 다 알아서 그렇게 또 알아서 또 스스로 알아서 또 길 찾아 나옵니다. 제가 직분자들한테 그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늘 기도하고 그래서 나오면 더 감사하고. 근데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새벽기도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이해 못할 행동을 하신 그 목사님이,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빠지는 본인이 빠져졌고 화는 그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뭐라 하시느냐, 목사님이 세상에 담임 목사가 새벽기도 빠졌는데 전화 한 통 없더라. 그때는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새벽 빠지면 잘못한 거지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한 게 뭘 말하는지 이해가 된다. 오히려 서운하시겠구나. 늘 새벽에 시키는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안 보고 있으면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건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걸 판단하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한마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우리는 서로 영적 손해보기보다는
그때는 기도하죠. 더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은 복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대단한 그런 엄청난 신앙생활을 한다고 서로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허점 없는가 꼭 주시하고 다니는 인생을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것은 뭐 안식일을 미리살 먹으라 마라 병 고치라 마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바른 방향, 바른 열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좋습니다. 헌신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더 중요한 걸 놓쳐버리면 남은 북측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수레를 남쪽으로 몰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의 바퀴는 북쪽으로 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보는데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한 꼴이 났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소 먹으면서 미워하는 꼴이 났다. 이것이 지혜다는 것입니다. 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과 잠언의 말씀을 조합해보면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좀 돈 한 번 좀 크고 작고 차이 나는 문제 없다는 것이죠.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아니다. 안식일날 미리 기삭 자르고 안 자르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통해서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죠.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자. 한번 따라하죠.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자. 그래야 조금씩 남은 북철이 이제는 수레도 바퀴도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젊은 분들은 많이 따를까 모르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하는 찬양입니다. 불러보겠습니다. 사람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보신